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장, 통일 찬송가 23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께서 이제 생각하시기에 이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지칭하여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나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긍정의 마음도 어떻게 보면 믿음의 한 가지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도 분명히 믿음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믿음이 각자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절대로 부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두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가지로 정의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로, 한 단어로서 정의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만이 믿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잠깐 말씀을 해 드려보고자 한다면, 어려워도 또 힘들어도 또 고통스러워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천천히 살펴보면은 그와 같은 믿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초대교인들에게 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지길 바라는 믿음은 해결함을 받는 믿음보다는 그것을 초월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또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구세주가 되셨으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때 믿는 것은 사실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을 때에 믿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설교의 내용과 어떻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요즘의 모습이, 요즘 이 사회의 모습이 그와 같은 것과 많이 연관성 있게 보여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요즘에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죠. 정치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움이 있고 특히 이제 서민 경제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없애버리면 되고 또 그것을 멀리하면 되지만 이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의 굉장히 작은 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전 사회가, 아니 전 세계가 다 마비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으로 인한 증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도 어떻게 보면은 마찬가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요.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서 보이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을 정도로 크시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저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을 한번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하는 것은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노아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노아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방주라고 하는 것을 지었죠. 그래서 당시에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은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응답을 보면 사실 순종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노아의 사건, 정확하게 노아의 홍수라고 우리가 이야기는 하지만 노아의 홍수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신 거니까 여담이었습니다. 노아의 그 사건, 노아 시대의 그 사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한다면 큰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홍수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도 사실은 가지기 힘들었을 그와 같은 상황이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 배를 만들려고 한다면 보통 어디에 만듭니까?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조선 강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조선 강국인 우리나라 여러분 그 조선소가 대부분 어디 있습니까? 산 한가운데 있나요? 내륙 한가운데 있나요? 아니요, 다 바닷가에 있습니다. 왜 바닷가에 있나요? 물이 바다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단순하지만 너무 당연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배를 만들려면 물가나 바닷가에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산 위에 배를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황당한 말씀은 아마도 지키기가 어렵지 아니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위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과 그 안에 있었던 동물들 각 한 쌍씩은 구원을 얻었고 노아 자신도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우리가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어쩌면 아담 이후 두 번째 인류의 조상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는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히브리서 저자는 또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원래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편안하고 또 더 부유하고 더 좋은 삶을 이어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길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나간 것은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을 수 있을 때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것은 아무나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지키기 힘들고 또한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방법으로 되는 것이 응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응답일까요? 사실 이 질문은 요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무래도 더 큰 어려움으로 또 더 큰 생각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 물론 그것도 맞는 것이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 순종의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모습도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 여러분의 모습도 그와 같은 모습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중간에 잠시 좀 건너뛰어서 이제 모세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살인자가 되어 도망하여 4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는데 그에게 있어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온갖 조롱과 온갖 비난을 다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에서 끝났을까요? 출애굽 이후에 애굽 땅에서 나온 이후에도 끊임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장장 40년 동안이나 그와 같은 것을 들으며 살아가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모세는 그 40년 동안 고난도 있고 또 외로움과도 싸워야 했던 사람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라면 아마 참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모세는 그런 모든 것들을 참아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그를 향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라고 말은 하지만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그냥 광야에서 목자로 살았으면 하는 생각도 어쩌면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는 고난을 감수했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었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상이었습니다. 결단코 이 땅에서의 상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모세는 예수님 훨씬 이전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훨씬 이전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의 초대교인들에게 또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36절과 36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지칠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믿음만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총칼을 겨누면서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부정할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솔직히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는 참 구주시며 참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더욱 믿음을 키워가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와 같은 것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잠시 양화진에 다녀오게 되었었습니다. 그 양화진을 가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먼저 간 그 선교사님들의 외역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풍토병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새로운 문화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박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이 이 땅 가운데 심겨져서 다시 싹을 틔우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초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그 어떤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하는 것은 우리 3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 가운데도 우리와 같은 고민과 또 힘든 그런 시기를 맞닥뜨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맞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나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생각은 우리의 저 멀리 보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믿음은 힘들어도 고난이어도 따라가고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처럼 무엇을 바라고 어느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인지 구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이유로 인하여서 요즘 굉장히 힘든 시기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어느 분은 단순하게 그간 해왔던 것을 못함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짜증과 귀찮음이 아마 이 힘든 시기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생존에 맞닥뜨려서 힘들어 하시는 여러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 가운데 다시 한번 권해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또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한 사람이 썼던 메시지 성경에는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려보고자 합니다.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우리 조상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준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압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같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힘들어도 또 고난이어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더 깊이 아뢰고 그분의 뜻을 더욱더 잘 분별하여 나아가시고 또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힘든 시간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써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옵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확고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주님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더욱더 풍요로운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혼란이 속히 잠잠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배 변동 사항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와 11시 2번 있으며 주중 예배와 모임은 없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전송해 드리며 원하시는 분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타교회 예배 참석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이 필요한 가정과 개인은 교회와 교구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고 헌금을 보내실 때 성명, 교구, 헌금 목적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